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삽, 알라스의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며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동네 이 동네가 아니라 저 동네. 자, 그러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 외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다가 여기 오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성숙된 기도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달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저걸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울 왕이 아무리 괴롭히고 많은 사람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힘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늘 뭐가 넘쳤다고요?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있지만은 그에 이제 정도가 있고 심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지만은 그러나 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할 때에 악한 세력도 떠나가고, 감사할 때에 고난도 떠나가고, 감사할 때에 떠나간다기보다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에 우리에게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어지시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안 믿어지면 이거는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져야지 예수가 계신 거야. 맞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 유익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아, 안 맞아. 빨리 대답 크게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견고해지고. 그죠? 자, 그러면서 먼 훗날 예수님이 당신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당신의 핏줄이 아니에요.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가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다윗이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누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모아소서, 건지소서예요.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모아소서, 보호하소서예요. 자, 그런데 그 나를 치료하는 자가 누구며 나를 회롭게 하는 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뭐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뭐하는 자들에서 나를 구원하시라고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 그러니까 이 피는요, 예수님 피가 아니고, 그죠? 살인자의 피, 살인하는 자의 피. 거기에서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서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소서 하나님한테. 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나를 보소서.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요. 나에게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를 보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강력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하거니와 오 주여 그것은 나의 범법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어떠한 걸로 인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절에도 또 말씀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자신을 예비하오니 주께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소서 이 말이야. 뭐라 했어요? 그들이 달려와서 자신을 예비하오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시는 사단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를 아주 도말시켜 버리시고 우리는 이제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저 범죄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범죄만이라도 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룩해야 되니까요. 성도는 거룩해져야지 천국에 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 질투, 분냄, 흉보는 거, 이런 것들 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나오듯이, 1절에서 쭉 10절까지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점도 있고 흠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들이 누가요? 불법자들이 그 다음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달려와서 예비하오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소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원죄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없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할 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말씀을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훈련을 받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 단단해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더 단단해지죠. 제가 늘 가끔가다 얘기하죠, 그죠? 제가 범죄하면 여러분 나가라고. 혀 아니요. 하죠, 그죠? 제가 범죄하거나 물질을 같이 하거나 또 아니요 비자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거나 그러면은 빨리들 나가라고. 그래야 교회 문 닫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된다고요. 물론 할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가야 되겠죠, 그죠? 가서 또 딴 데 가서 또 이제 충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저 때문에 어디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선포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범죄하면 빨리 떠나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왜? 그래야지 교회 문 닫는다고. 왜요? 교회 문 닫아야지 될 거 아니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범죄가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범죄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가야 돼. 내가 범죄하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야 돼. 아이, 그래 안 그럴 바야.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는 이유가 저 스스로 올무를 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범죄를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가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적게 쓰는 거야,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뿐이고, 또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자, 거기에서 단련받은 거예요. 자, 저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단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범죄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지요. 그게 바로 예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요. 자요. 그러고 나서 다시요. 5절로 내려가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런즉 주께서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서. 아멘. 우리 안에 밖에 안에나 혹시라도 이교도들의 그런 생각이라도 있으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깨어나셔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왜 씩씩하게 말을 못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깨어나셔야지만이 약간의 이교도들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정확하게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옛날에 몰랐잖아. 맨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뻥까지 말라 그래. 그렇게 영접한 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영접해 주시고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너 거야. 너의 믿음이 돼서. 자, 이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저기 다윗도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오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같이 안 읽어요. 자,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런즉 주께서 모든 이교도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서. 어떤 사악한 범죄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지 마옵소서. 아멘. 뭘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말래요. 어떤 자들에게요? 사악한 범법자들에게요. 사악한 범법자들에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가서 어저께 1000명 모인 것보다 더 우리가 셌어. 네. 지나가는 사람도 막 너무 놀래서 막 몇 사람이서 막 자기네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러고 거기서 막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성공한 거지 뭐. 한 영혼 깨워도 성공한 거야. 우리 많은 영혼을 깨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쳐버려. 한 영혼 깨우다 보면은 나중에 많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와서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게 끔찍한 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가서도 알아보겠대요. 자기네 목사님 교단이 어딘지, 목사님 어디에 속해있는지 알아보겠대요. 이제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하면 큰일 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깨워라, 백성을 깨워라. 그래서 우리는 백성을 깨우러 가는 거지. 목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알고도 들어간 자들은 어쩔 수 없고 모르고 들어간 자들은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구원하세요. 어디에 말씀에 보면은 무지할 때 내가 눈을 감아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모를 때에 내가 눈을 감아주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안 후로부터 내가 너희 죄를 눈 감아주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기 신학생 강의하는데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지할 때 내가 눈을 감아줄게. 그게 뭐냐면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십자가 지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가 무지했다라 그래요. 그때는 죄를 모를 때는 내가 눈을 감아주는데 거기에 이런 단어 이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알고 난 이제부터는 너희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그 말씀하고 여기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뭐해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지 마옵소서. 그들이 뭐라고요? 저녁에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두루 다니나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개처럼 짖으며. 맞아, 안 맞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2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시편 9편 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없애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개들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우도, 네,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자,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여기 말씀드리면,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아니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대요. 거할 곳이 없대요. 많이. 근데 다른 사람은 사람 속에 거할 때가 참 많대요. 다른 것들은요. 근데 예수님만 진리가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대요. 왜요? 다른 사람이 다 뭐야? 거할 수 없는, 진리가 거할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여우예요. 공중에 나는 새라고요. 자요, 밭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죠? 자, 길가에 뿌려진 거는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새가 마귀거든요. 또 다른 말씀 보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너의 처소를 마련해 줄게. 마련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성령님 오셨죠. 그러면 그러면 처소가 하늘에 있는 거냐? 우리에게 있는 거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나님 계실 곳이 많아야 돼. 그죠? 하나님 계실 곳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점점 갈수록 여전히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는 머리 둘 것도 많고 새는 공중의 새는 둥지도 많은데 예수님은요 그래요. 오늘날 이게 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거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나가셔야지. 맞아 안 맞아요? 제가 맨날 그러죠. 예수님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예수님하고 이혼하면 죽는다고. 그런데 거할 곳이 많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거할 곳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말. 제자들에게. 그래도 그 제자를 따라갔지만 우리도 거할 곳이 많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이면 밤이죠. 그래요. 밤에 누가 돌아와요? 개들이 돌아옵니다.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두루 다니니다. 보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내뱉으며 그들의 입술에 칼이 있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까 하나이다. 아,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듣지. 근데 이들은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요? 자기네도 주여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주여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안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주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가 방해를 하든 뭐 하든 건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까 하나이다.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이교도를 조롱하시나이다. 너희가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존재하고 있어. 이제는 어디에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그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 기도 중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자, 하나 둘 셋 탁. 자, 예수가 계시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며 순종하고 순종은 곧 행함과 열매예요. 그럼 반대편으로요. 행함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 믿음이 계시다고요? 그래요. 예수님 믿음이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내 믿음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떡이야. 앞에다 개짜만 안 붙였지. 떡이야. 왜요? 조금만 환란이 오면 흔들려. 그러나 예수가 계시면 제가 늘 얘기하죠. 쓰나미가 와도 안 흔들린다고. 근데 예수가 안 계시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흔들려요. 자,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 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가 안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모든 이교도를 조롱하시리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자, 9절과 10절에요. 내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보리니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요? 방벽이시다.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아멘. 자,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나이다. 아멘. 뭐 하신다고요? 말씀 보고 말씀하세요. 자요.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면 내 소원이 누구 소원이에요? 아버지 소원이 돼야 돼요. 자요. 그러면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안에 담으셔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가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비워주신단 말이에요. 비워드리고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해야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일하시도록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또 버려두라니까 또 지 혼자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자, 그래서 내 소원이 내 원수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면을 보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나중에 원수들이 쫓겨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니까 원수들이 다 지옥으로 가버리잖아요. 루시퍼가 지옥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도말시켜버리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거야. 그 뜻은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에요.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백이신 주여,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을 말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며 그들의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하여도 인하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왜냐 그러면 악인들이 징벌 받는 것을 의인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 사람을 보면서 악인은 저렇게 되는 거야. 악인은 저렇게 되는 거야. 악인은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야. 의인이 된 너희는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맞죠? 내 백성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이렇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끔 가다 하고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자, 여러분의 성도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상처 입은 거 지우지 말라고. 네. 왜? 그 상처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를 보라고. 내가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았다면 다른 사람 상처를 모를 거야. 내가 상처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안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수천 가지의 상처를 주셨지만은 저는 그 상처를 고쳐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흔적이니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훈련시킨 흔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상처 치료해 주세요. 상처 치료해서. 그 상처 치료해 주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 치료받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를 씻으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왔었고 어떤 회개했을 때 어떤 것이 찾아왔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숨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요? 또 하나 상처가 또 하나 생겼으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감사해요. 이래가 가는 게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런 일을 줬으니까 너가 그러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라는 것을 저는 그거를 테스트한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져요. 자, 그래서 저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걱정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상처를 갖고 그래 네가 열심히 고민했구나, 열심히 신경 썼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상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봤자 그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자, 어떻게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몇십 년 전까지 또 끄집어내잖아. 아이고 치사가 벌렁벌렁해. 그러지 말어. 현재 것만 갖고 싸워도 현재 것만 갖고 싸우고 뭐 할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해지기 전까지 풀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서로 살인하는 거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건 아니요.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그러나 해지기 전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그 마음을 해지기 전, 해가 지면 뭐요? 밤이요? 낮이요? 그 밤까지 품지 말라고. 밤에 품으면 마귀새끼 틈탄다고. 밤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혹시 밤까지 품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빨리 사과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 상처 치료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산을 삼으세요. 자, 여기서도 분명히 그래요. 내 백성이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여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12절에요. 그들의 입의 죄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입의 죄가 어디 있어요? 7절이요. 7절.
예? 자, 7절 뭐라 그랬어요? 보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내뱉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다시 11절로 보니까는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교만이죠. 아니, 교만이라기보다 마귀 새끼라고. 왜 대답 안 해? 교만은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잖아. 교만이라고 물리친다 그랬잖아. 여러분 겸손해야 맨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요만큼만 교만이 싹 떠도 확 잘라버려. 네, 저기에서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13절에요.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시되 그들이 없어지도록 소멸시키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 끝까지 다스림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게 뭐겠습니까? 자,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시되 그들이 없어지도록 소멸시키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리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니, 소멸된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 안에 숨어있는 악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분, 생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는 악이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이런 막말을 하는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내게 소멸해 주세요. 소멸해 주시고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림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니, 정말 육체가 다 소멸돼서 다 죽었으면 어떻게 그들이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러기도 했어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와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이러기도 하고, 성경책 주고 가면 바로 그 자리에 찢어서 물에다 갖다 던지고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의 고백도 계시군요 라였어요. 계시군요. 하나님은 계시군요. 저같이 무지한 자. 그러니까 제가 무지했을 때 감아주셨어. 제가 무지할 때, 하나님 모를 때 눈 딱 감아주셨어. 이제부터 말씀을 알게 하시고부터 그때서부터 눈을 안 감아주시더라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 그죠? 자, 그렇듯이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 안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림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알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자, 14절에요. 또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또요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도로 다니게 하소서. 6절 말씀 여기 와 있죠, 그죠? 14절에 와 있죠. 그러면 저는요, 왜 그들이 저녁 때에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도로 다니니라. 한데 14절에 가보니까요, 또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두루 다니게 하소서라고 왜 했을까? 밑에 보면 알아요. 정답 나와 있으니까. 자, 15절. 자,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며 불평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권능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왜 개들이 저녁 때 와서 밤중에 와서 돌아다니게 하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예요. 우리는 알곡의 역사를 이뤄야 돼요. 퀴즈 연락을 당했는데 연락이 이랬는데
나는 왜 죽으니까 왜 지옥이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 안 돼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본대로 범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갖가지 우상 다 섬기게 되죠.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우상이 있으면 얼른 지금 처리하세요. 예, 처리됐으니까는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늘 무장하고 계시기를 예수님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런데 자 15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며 불평하게 하소서. 그죠? 위아래로 찾으러 다녀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 먹을 것이 없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랬더니 16절과 17절이에요. 자, 시작. 오직 오 나의 심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방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개떼가 몰려와서 이리떼가 몰려서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를 저기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다윗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며요. 그러면 그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건 쭉 이어져 와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기쁨이 쭉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다윗은요, 예수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누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그는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절대 나오면 안 되고 감사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본대.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저울 갖고 있다고. 저울을 갖고 있는데 여기 딱 양쪽에 딱 있는데 내가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말씀하고 나하고 같은 수평을 이루어야지만이 합격이라고.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피 흘리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지금 구원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루어져 가야 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려움을 일지라도 무엇이 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여러분이 성숙게 돼가고 다윗처럼 어려울 때 감사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